말씀 제목은 마지막을 대비하자입니다. 마지막을 대비하자. 지난주 에스겔서 6장을 읽고하고 이번에 7장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6장하고 7장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6장에서는 어디에 말씀했어요? 심판하는데 상의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7장에서는 땅에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사랑할 때는 얘기 못해요. 땅 할 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땅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상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가 있었어요.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우상 숭배가 상에 있었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거를 심판하고 그 후에 땅을 심판하는데 땅은 그러면 뭐냐? 그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상이 원인이라고 하면 땅은 결과입니다. 결과에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으니까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를 혼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회도 부족하는 게 엄청 많아게 되고 이제 안 좋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게 되는데 상에서 이제 관계가 깨지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게 축복 결과입니다. 축복 때문에 언약을 메고 땅을 받게 됐는데 이것도 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 축복도 마지막이 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안 지키고 관계를 버리게 됐으니까 그 결과에 축복도 깨지게 되는 거입니다. 이거는 부부하고 가정 관계하고도 비슷합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면 가정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는 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가정이 아이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좋다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부부 관계가 깨지면 아이도 다 알아요.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한테 받아는 이 축복도 무너지게 되는 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한테 받아는 축복도 다 마지막 날이 오게 되는 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입니다. 슬라이드 옮겨주세요. 이 그림은 AI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읽어놓은 본문석에서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나는 게 마지막이 왔다. 지금 노아 때 이 끝이 왔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기원전 597년 때 바빌론에서 오고 사람들을 바빌론에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 에스겔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직도 완전히 멸망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아직도 선정이 있고 우리는 날씨 맺는 언약이 있다. 금방 회복할 거야.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괜찮아하는 게 없다고. 이제 끝이 온다 하는 거를 이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냐? 대강 끝이 오는 게 아니고 이 땅 사방에 끝까지 숨는 데서 다 끝이 온다고. 이 땅에 여기 대부분 99%는 끝났는데 한 가지는 살아남았다.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한번 다 끝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관계를 아직도 잘 갖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도 마지막이 온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빌론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지만 바빌론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빌론이 나쁘죠. 그러나 이 뒤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을 몬둥이로 사용하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끝나게 만들어 놓은 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말에서도 한국말에서도 그런데 끝났도다라고. 지금 아직도 안 왔어요. 근데 이미 끝났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안 하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 속에서는 완전히 결정되는 상황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생각 바꾸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 완전히 온다, 100% 온다 하는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장에서 9절 순서대로 보면요. 재앙이 계속 일어난다 하는데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난다. 이거는 도망가는 데가 없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7장 10절부터 13절 보면요. 이제 시장, 장사하는 데가 다 망가지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기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물건 시장 가고 사면 뭔가 기쁘지 않아요. 우리 뭐 있는 거 팔아고 돈이 들어오면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기쁨이 없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18절에서는 군사력, 힘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깥에는 칼이 있고 속에는 병도 생기고 기근이 온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 보면 그쪽에 보면 말 타고 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바깥에서 들어오고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고 있으면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는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병이 생기고 먹어는 거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음도 다 버리게 되고 금도 의미가 없는 거에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게 하나도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음도 다 바깥에 버리고 있죠. 금도 버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 돈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무게를 지는 것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23절부터 27절도 완도 지도자도 희망을 잊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뭔가 의지하게 되잖아요. 유명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의지하게 되는데 여기 그림 썼는데 나오나? 이거 왕강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왜 이런 게 일어나냐? 일어나고 나서 뭐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끝이 오고 나서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깨달게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보면 전체로 보면 심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멸망하는 게 하나님이 화가 난 거는 있지만 얄미워하고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는 불쌍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혼내지만 나중에 회복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7장에서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완전히 끝나게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자리가 없어요. 99.9% 멸망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100% 멸망하게 된다.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그때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미 늦었어요. 다 나라가 엉망진창되었고 잊어버리게 되었고 깨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이렇게 멸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해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고 우리는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배우는 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세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 마지막이 분명히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면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죽음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는 사람 척 해갖고 살아가잖아요. 내일도 당연히 내일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죽으면 안 되니까 돈을 더 조금 갖고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인간관계, 좋은 관계가 있으면 더 조금 살아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는 기회가 엄청 있었는데 회개 안 하고 계속 걸어왔습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석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야 깨달하게 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에 생각해봤죠.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1시간 전에 하나님 믿어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럼 엄청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살아가면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언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똑바로 살아가자 하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유혹 속에 빠지면 돈을 계속 찾아가게 되고 쾌락을 찾아가게 되고 재밌는 게 없는가 그렇게 찾아가는 삶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담배도 그렇죠. 담배 엄청 많이 피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너 이제 몸이 다 망가져갖고 피지 말라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피게 되죠. 모르는 사이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돈을 찾아가게 되면 나중에 정신 차려갖고 이만큼만 돈 모아나고 나중에는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내일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점점 지나가면 이제 말도 안 들어오게 되는 에스겔 시대까지 가게 되는 거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깨달으면 이제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내일이 아니고 내일 살고 있는 보상이 누구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끝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달아야 됐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심판날이 언제 오는지, 이 바빌론 보수라고 하나요? 그 끝나는 게 언제인지,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괜찮은지, 나라가 회복이 되는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가 뭔지, 하나님이 지금부터 무슨 일을 저 인생에서 하게 되는지, 그런 거 별로 궁금한 게 어쩌래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었는지, 유명하게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하는 거는 그런 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한테 대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왜냐? 섭섭하니까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생명 받아고 구원 받아는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 거는 엄청 재밌고 신나고 좋은 거라 해도 그거로서 진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행하거나 뭐 다른 짓을 여러 가지 하고 그 순간 너무 기쁘다. 그래도 그거로 끝나요. 그게 아니고 조금 힘들었다 해도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하고 관계를 우선순위 두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알아라라고 하지만 한 번만 알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하고 있어요. 하고 끝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안다 하는 거는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를 계속 메고가는 거입니다.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가야 되는 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가지게 되면 계속 갖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우선순위 두고 가지고 살아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할 때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좋아한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미 결혼했으니까 됐잖아. 우리 부부야 해갖고 남편이 아내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아내 말도 안 듣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대로 하고 이미 결혼했잖아. 우리 부부잖아. 그러면 그거는 문제 있는 가정이 돼버려.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맞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됐다. 이제 천국 간다. 나머지 인생은 자기 재밌게 살아가자 하고 하나님을 뒤에 놔둔다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을 알게 되는 거. 안다 하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주님을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이야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한계를 가지는 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불을 사용하고 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산도 버리고 그러면 다른 거 관계를 깨뜨리는 거 다 버리라라고 버리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돈 같은 거 다른 거 여러 가지 세상권을 다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게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어디예요? 멸망하는 데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는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쓰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영원하니까 일단 놔두고 여기 지금 없어지게 생겼지만 이걸 열심히 벌어갖고 돈도 벌어고 사람들 관계도 맺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럼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 저한테 돈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찾아가는 게 뭐입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걸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게 해주세요. 어디 학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좋은 회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 받아는 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받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는 서로 사람마다 틀리죠. 부자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틀려요. 근데 이 사람은 착하니까 특별히 축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싫으니까 조금만 돈 준다. 나쁜 장소에서 이 사람은 어디 안 좋아하는 데서 태어나고 이 사람은 좋으니까 온전 부잣집에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었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는 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신났다 해갖고 즐겁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있고 아끼는 것도 좋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뭐 큐티책을 산다 그런 것도 좋고 그런 거 그게 아니라고 해도 만약에 교회 사랑하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런 데서 돈 쓰는 것도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엄청 좋은 거입니다. 어디 미국 목사님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커피숍, 카페에 가고 커피를 마셔. 똑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목사님 집에서 하면 되는데, 커피숍 가고 커피만 비싸게 먹어갖고 돈을 마음대로 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뭐를 하고 있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될 때 또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커피 마시고 기쁘고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100% 맞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가게를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녀보고 여기도 다녀보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자기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의지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엄청 좋겠다 하는 거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25년에 태어나고 1807년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노예들을 파르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처음에는 배에서 일반 사람인데 나중에는 배에서 제일 머리가 되는 사람이죠.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선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었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명예를 받았는지 그런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런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22살 때 태풍이라고 하나요? 바다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 뻔해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배가 엎어지게 되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주님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나쁜 것, 안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죽어도 저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하나님 은혜가 자기한테 들어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바꿔지게 됐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을 조금씩 보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꿔지게 되는 거는 두려우니까가 아니고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를 느끼는 것 때문에입니다. 이미 용서받았다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영국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이제 금지하자 하는 운동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노래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찬송가 305장 부르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비참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게 놀라운 은혜다 하는 거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이 이 노래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존 뉴턴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바꿔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조금씩 바꿔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하게 되고 재밌는 거를 찾아가는 인생인데 바꿔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찬양도 만들고 그리고 노예를 위해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되는 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꿔지게 되는 거는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끝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피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그것도 선택은 못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속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받고 주님을 알게 되는 마지막이지 아니면 복음 속에서 미리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 속에서 기쁘게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늦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미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기쁨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내는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안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죽음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밌는 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최고 축복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